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브라질에서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필라델피아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 여행길에 우리 필라델피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지덕진 선교사님과 박은영 사모님 모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인사 간단히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아마존에서 선교하고 있는 지덕진 박은영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필라 기독교 복음 방송에 와서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해주셔서 청취자 여러분께 함께 아마존 사역을 나누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3년 전에 영생교회 단기 선교팀으로 사역하던 김혜경 권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심수목 장로님께서 선교사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수목 장로입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아마존 선교사로 소개하시는 지덕전 선교사님 또 사모님 모시게 된 거 기쁘게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우리 선교사님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덕진 선교사님은 9세 때 브라질로 이민을 가신 1.5세 이민자이시고요. 그곳에서 성장하셨고 브라질 신학교를 졸업하셨고요. 그리고 또 미국 플로 신학교에서 석박사, 선교학 석사와 그리고 박사를 하셨습니다. 또 한국 총신대학교에서도 MDV를 공부를 하셨고요. GMS 선교사로 파송되셔서 2004년부터 아마존 개혁신학교를 창립하셨고 그리고 2007년부터는 아마존 동산교회를 개척하셔서 현재까지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2012년부터는 그 아마존 강변 마을에 있는 목회자 세미나를 주최하셨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는 그 강변 도시에 있는 아마존 찾아가는 신학교를 시작하셔서 지금 현재 아마존 지역에 약 7개의 분교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귀한 선교사님 또 사모님 모시고 이렇게 대담할 수 있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모시면 항상 청취자들이 궁금해하시는 언제 선교사로 목사님으로 콜링을 받으셨는지 좀 옛날 회상하시면서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브라질 9살 때 이민 가가지고 브라질에서 이제 국민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마쳤는데 처음에는 대학교 공대를 2018년도에 이제 다니다가 2019년도에 수련회에 갔을 때 하나님께 이제 이런 하나님 제가 선교사가 된다면은 브라질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거의 이제 40세가 다 돼서 미국에서 플로 공부는 다 마치고 이제 상파울로 목회지를 일반 교포 목회를 할 겁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약속했고 브라질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이 아마존이라는 것을 알게 그쪽으로 이제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한국 총신 이한수 교수님 분이 한국에서 아마존 선교를 이제 조직하셔가지고 이 아마존 지역에 신학교 세울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다른 두 분의 교포 전자님들 초대했을 때 그렇지 아마존 지역에 내가 가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선교를 감당해야겠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선교사님도 선교사님이시지만 사모님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그렇게 헌신하셨다고는 하는데 사모님께서는 어떻게 또 목사님 또 선교사님 만나시게 되셨고 또 선교사 사역에 동참하시게 됐는지 계기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사실은 그런 부르심을 받은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두 번째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목사님 파송교회 교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홀로 파송을 받으셨고 저도 그때 혼자 돼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저는 사실은 무서웠죠. 제가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목회자 사모가 된다는 생각도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홀로 가시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제 마음에 굉장히 불쌍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바로 아마존으로 따라가게 됐어요. 네.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하나님이 하신 거네요. 네. 파송교회 사무실 맡고 있다. 교회 사정을 좀 아니까 파송교회 목사님이 여기 잘 맞겠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아무런 사명도 없이 그냥 이제 남편만 잘 내조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따라가게 됐죠. 네.
지금도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만든 신학교 네. 후입니까? 아니면 동산교회 개척하기 전이십니까? 아니, 네가 처음 파송 받으실 때 오. 1년 먼저 가셨고 저는 1년 후에 들어간 거예요. 저희 초창기 때부터 가셨어요. 동료를 하신 네. 목사님도 선교사지만은 우리 사모님도 선교사보다 더 높은 직책이 있으면 하나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사모님께서 뭐 사명이 없었다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시켜 주시고 예, 필요하신 분을 보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하고 네. 특히 이제 동산교회 개척할 때는 이제 주일 아침 되면은 일일이 그 집마다 찾아가가지고 아이들 데려오고 그래서 사모님이- 준비 감사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목사님의 사모님으로 그 타고난 기질이 있으신 아는가 상당히 친절하고 성도들에게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모습이구나 하는 정도로 그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사모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개척하지만은 사실 1.5세라 그래도 교회를 새로 개척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나 또 고난도 있겠지만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됐겠지만은 목사님 개척하시면서 브라질에서 그 아마존 그 지역에 그 주민들의 신앙, 기독교인지 또 다른 신앙인지 좀 간단히 어려운 점 있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아마존 지역은 이제 제가 자란 곳은 상팔레에서 이제 30년 동안 자랐지만 아마존 지역이 가니까 그쪽 지역은 좀 특이한 게 교육 수준이 굉장히 낮고요. 국민학교 졸업 정도밖에 못하는 분들이 어른들이 거의 그러시고 또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은 사실 교회를 이제 거의 안 다녀보신 분들은 저희가 위주로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면서 번성이로 다니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처음부터 신앙교육을 이제 시켜나가는데 참 이 교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제 일들이 다 가르쳐 줘야 되니까 좀 어려움이 많았고요. 또 교육 수준이 낮다 보니까 글 쓰는 것도 이제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 글 쓰는 것도 힘들어하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좀 가난한 지역에 가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저희가 15년 주년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자립하지는 못하고 좀 어려운 정도인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아마존 동산교회는 그동안 여러 부목사님들이 있었는데 부목사님들이 사실 보면 이제 아마존이 거의 목사님들의 98%가 신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부교육자 있던 분들, 뭐 부목사님들도 계셨지만 거의 다 신학교 졸업한 거치지 않은 분들이 되다 보니까 이 교회라는 것을 어떤 그 성경적인 그 받침이 아니고 그냥 믿는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이따가 그냥 또 헤어지게 되면 헤어지면 되는 거다.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에 어려움은 좀 많이 있죠. 지금 아버님이 찾아가는 신학교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데는 거의 100% 이 마나우스면은 신학교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경우는 거의다가 신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신 목사님들 그런 분들한테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사역이 됩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그 신학교와 또 목회자 세미나 같은 것들을 시작하게 해준 배경이 됐군요. 예. 신학교를 다니지 못한 분들이 다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극적인 얘기를 하면요. 어느 정도냐면 주로 이제 오순절 교회 쪽인데 거기는 이제 100% 신학교가 안 나와도 몇 분만 모아놓으면 가서 안수를 줍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 병 고치는 은사 집회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기적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한 번은 방송을 듣는데 예수님 피를 받으러 오라고 그러면서 오후 3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방송이 있게 되면서 와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텔레비 위에나 높은 데다 올려놓으면 거기에 보이는 모든 것에 귀신들이 쫓겨나갈 거라고 그 정도로 이게 신앙이 이제 안서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가르치는 사역이 중요하다. 그전에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다른 신앙을 심어주고 있다가 그렇게 7년을 했을 때 그분들이 이제 요청을 한 거죠. 우리도 바른 신앙을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시작하게 됐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근데 아마존 강변을 따라서 그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수가 되죠? 350만? 그런데 거기에는 그 신학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은 사람이 없어서 그 여기 지금
선교사님이 하시는 귀한 사역이 이 찾아가는 신학교라는 거를 창립을 하셔가지고 지금 7개 분교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찾아가는 신학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청취자들이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찾아가는 신학교는 제가 선교학을 다니면서 그 선교할 때 그 유동성을 이제 많이 얘기합니다. 접근성이라든지. 그런데 이 아마존 지역은 모두 다 강이 이제 도로인 거죠. 강을 타고 가다 보니까 굉장히 그 가는 시간도 길고 또 경비도 많이 들고 또 그곳에 계시는 분들이 목회를 하다가 주중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이제 유치할 수 있을까, 그분들한테 접근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통신교육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신교육을 우선으로 하는 신학교를 세워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코비드가 들어와가지고 이 비디오 강의가 이제 활성화가 돼서 그전에는 단순히 문서만 이제 전달해 줄 생각이었는데 비디오 강의가 이제 모두 다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가지고 비디오 강의를 녹화해서 전달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성경학교 레벨이 있고요. 학사 레벨이 있고 석사 레벨이 있는데 석사 레벨까지 있는 데는 브라질 교수님들을 1년에 3번 모셔다가 거기 가서 모듈로 강의를 하고 또 학사과정은 그때 같이 동참하고 또 나머지는 비디오 강의를 미리 다 성경 과목과 신학 과목을 녹화해가지고 가서 제가 일주일간 터트링 해주는 식으로 같이 듣고 얘기 나누고 이해한 것을 또 점검하고 숙제를 내주고 그러면 브라질 비디오 그 찍어주는 강사님들이 교재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한 80에서 120페이지 때는 포르투갈어로 된 교재를 만들어주시면 그걸 가져가서 같이 또 공부하고 연습 문제 내주고 숙제 내주고 돌아오는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참 브라질 목사님들이 제일 많고요. 또 교회 리더들이 또 함께 공부를 합니다. 또 왜냐면 보통 리더들이 나중에 목사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이제 그들 공부시키는데 참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거의 일을 하시고요. 또 직장이 없는 분들도 돌아와서 공부하는데 우리가 거의 이제 한 5불에서 7불 정도 받습니다. 한 과목마다. 근데 그것도 내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장학제도 또 세워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구상도 해봤습니다. 근데 참 보람된 일은 이분들이 신학교 이제 저희 찾아가는 신학교 나오는 여성분이 한 분 계시는데 반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찾아가는 신학교 한다 했을 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학교 가면 너 신앙이 무너진다. 그런 거 뭐 딱딱해지고 무너진다는데 이분들이 간증하기는 그래서 자기가 답변하기는 성경에 대해서 더 깊숙이 알고 하나님 말씀 진짜 내가 대하다 보니까 난 신앙이 너무 튼튼해지고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 신학교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그런 말을 할 때 뿌듯했죠. 이 찾아가는 신학교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신선하고 특별히 우리가 이런 그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아니라 아마존 그 강변에 찾아가서 하신다는 그 생각을 하셨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 신선하게 다가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비디오 강의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온라인 강의가 아니고 녹화한 것을 가서 틀어준다는 그런 것인 거죠.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진짜 재정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뭐 학생들 수업료는 그렇다 치더라도 강사들 사례라든지 학교 운영하는 것들을 어떻게 다 운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맨 처음에는 이제 제가 가서 강의를 줄 생각을 해서 이제 적은 비용 크게 생각 안 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후원해주신 생기셨어요. 저기 LA 계시는 정 목사님 분이 자기 선교를 가지고 있는데 NGO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서 티칭 사역에 대해서 우리 NGO가 커버를 해주니까 1년에 3년 동안 1년에 10,000불씩 후원해 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약속에 있어서 과감하게 일을 벌렸습니다. 이제 브라질 교수님들한테 내가 그 당시만 해도 비행값도 싸고 좀 이제 강사부터 저렴해서 강사 한 분 모시면 한 1,000불 정도. 그래서 1년에 3번을 보내니까 3,000불. 그래서 각 분교를 우리가 분교 운영하는데 5,000불이면 되겠다.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왜냐면 제가 그전엔 그 아마존 개혁신학교라고 마나우스 도시에서 신학교도 세우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한 30-40명밖에 안 되는데도 경비가 보통 한 3만 불에서 심지어 5만 불까지 나가더라고요.
기숙사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델은 어렵고 적은 비용에 어쨌든 최대 효과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이 정도겠다. 근데 이제 그것도 석사과정은 이제 그런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을 한 거고, 맨 처음에는 조그만 규모를 생각했습니다. 비디오 강의만 녹화해가지고 분교에 가서 비디오 강의만 틀어주고 하면은 거기에 분교장 사례비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신학교를 안 짓죠. 네,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하니까 그런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그 정도면 한 달에 한 100불씩만 후원을 해주면은 거기 있는 분교장님하고 그 교회 교실 사용할 수 있는 1200불이면 하나의 그 소공교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다. 이제 그런 계산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또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또 단기 선교 오실 적마다 또 조금씩 후원금도 주시고, 찾아가는 신학교에도 한 번씩 후원해 주시고 가시니까 오늘까지 이렇게 잘 이끌어 왔습니다. 필요한 돈도 또 필요한 일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제 경험에 그때 갔을 때 기억나기는 그 강변에 배를 타고 가는 시간도 길었던 것 같고, 또 강변 옆에 이제 내리면 그 주거지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지 않고는 여기 살고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를 세울 정도로 그 주변에 인물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지금 기억나고, 또 한 번은 예배 드리는데 천정도 없고 이렇게 사이드 벽만 쳐놓은 그런 데서 예배 드린 그런 열악한 환경도 기억이 나는데, 혹시 김혜경 권사님 거기 현지 방문하면서 뭐 기억나는 거 좀 우리 청취자들에게 들려줄 이야기 있으면. 네, 제가 그 강변교회 가서 정말 놀라웠던 것은 그 교인들이 우리는 차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배들을 타고 오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좀 컬처럴 샥을 받았어요. 내려다 보니까 너무 배를 탁 운전하고들 집으로 가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마땅할 만큼 그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 그렇죠. 하나님. 저희가 그 튜브를 가지고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는 브라질 말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튜브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제 옆에 사모님이나 선교사님이나 혹은 또 그 근처에 있는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그 통역을 해주면요, 그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참 너무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저희는 단기 선교를 갔지만 선교보다는 저희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3년 전. 아마 저는 그렇게 좀 열악한 절도 찾아가는 신학교 가려면 보통 하루 정도 배를 타고 갑니다. 심지어는 이제 거기서 자기도 하고요. 그물 같은 데서 자기도 하고. 선교사님, 제가 알기로 그 브라질은 이제 다른 남미 국가들하고 다르게 그 스페니쉬가 아니고 포르투기시 사용하는 국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신학교의 모든 강의는 포르투기시로 포르투갈 강의됐고, 왜냐면 거기 문화하고 거기 사정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인텐시브하면서도 강의도 긴 강의가 아니고 과목마다 1시간짜리 10개로 줄였습니다. 줄여서 콘센트레이트해서 가리키니까 이분들이 보통 신학교 강의하면 한 과목에 보통 32시간 뭐 그렇죠. 이렇게 16지씩 네. 해야 되는지 알았다가 이거 일주일이면 마칠 수 있다고 하루에 2시간씩만 하면 일주일이면 마친다 그러니까 거기 대해서 요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참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미국의 한인교회는 한인 목사님이 상대하는 성도는 대개 교민들인데, 우리 목사님은 아무리 1.5세라 하더라도 얼굴이 한국 사람 모양이기 때문에 그 현지인들이 붙어 받는 무슨 뭐라 그럴까 인종에 관한 뭐 그런 이렇게 어게인스트 하거나 그런 거 목회하시면서 특별히 뭐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예, 제가 그 브라질에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이제 말도 뭐 어떻게 보면 전혀 문제가 없죠. 그리고 공부한 것도 브라질에서 대학원까지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분들이 잘 받아들일 줄 알았습니다. 근데 교인들도 항상 얘기하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파스토 코리아노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이라고 우리 목사님. 그래서 조금 마음이 이제 상한 것도 있고 그런데 목회하면서 부교육자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교육자들이 뭔가 자기하고 의견이 틀릴 때면은 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 브라질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성경 문화에 대해서 성경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죠. 특별히 지도자는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일 어렵습니다. 이분들은 그 GTO 영향을 받아가지고 GTO가 그 셀 그런 모임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는 굉장히 이 리더가 강압적으로 권위를 가져야 된다. 네가 권위를 잃어버리면 리더로 쓰지 못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자기가 그런 어떤 강압적 리더십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너무나 섬기는 자세로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성지사님 안 된다고. 누군가 악역을 맡을 테니까 자기가 맡겠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꼭 무너지더라고요. 깨지더라고요. 교회가 갈라져 나가고.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 동산교회 섬기시면서 혹시 그런 아픈 상처가 있나요? 있죠. 네. 거의 3번 정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부교육자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한테 리더십 달해서 옳은 건 아니지만 네가 그렇게 하면 무너진다. 근데 좀 계속 그래가지고 또 교인들이 갈라나고 한 번은 또 그 찬양 사역자로 와서 부교육자가 됐는데 거기도 제가 좀 하더니 그냥 오늘날 자기가 사임한다고 그랬더니 교인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자기 이제 구역 모임을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그 구역이 한 20명 정도 이제 되니까는 자기가 얘기해보라고 내가 너무 지성기사님도 구역 모임 더 잘한다고. 그러더니 이제 데리고 나가서 그분들한테 한 대는 소리가 자기가 있을 동안 사례비도 한 번도 안 주고 한 번도 안 넣어줬는데 사실 제가 측정은 안 됐지만 조금은 사례를 항상 했고 또 그 과정에 뭔가 어려움이 있다면 또 뭐 이렇게 50불 100불씩 주고 또 차 고장이 났다면 그 부품 다 사다 주고 그런데도 나가서는 한 번도 안 도와줬다고 그냥 뭐 또 이제 막말하면 도덕질을 했다 뭐 강도같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선교사님도 이렇게 어려우셨는데 사모님은 얼마나 뒤에서 많이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까 뭐 사명도 없이 그냥 치근한 마음에 가셨다고는 하지만 가서 실제로 그곳에서 같이 사역하시고 또 섬기면서 그냥 뭐 여러 가지 사건 뭐 또 은혜도 있었겠지만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는 정말 어려웠던 점 한 가지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채워주신 은혜 기억나는 것 한 가지 정도씩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거는 저한테 닥치는 어려움보다는 교인들이 자꾸 이렇게 트러블이 생겨서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잘 어울려 이렇게 도와서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깨져나가고 또 부딪히고 그거를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걸 좀 잘 참고 넘어가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교인들끼리도. 그리고 새로 리더가 누가 와서 하면 이렇게 자꾸 먼저 있던 교인들이 자꾸 배척을 하고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것이 제일 마음이 아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같이 시작했으니까 초창기 때 있던 그런 교인들이 아직까지도 있는 가정들이 있고 이제 그 아이들이 처음에만 3, 4살 됐던 애들이 이렇게 가서 손잡고 왔던 애들이 이제는 이제 교회에 많은 힘도 되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감사하죠. 제가 어떻게 감히 이런 일을 와서 같이 경험을 할 수 있는지 참 신기하기도 하고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이제 첫날 이제 그 동네를 이제 돌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 뭐 저는 포르투기스도 잘 못하고 몇 마디 이제 교회 가자 뭐 이런 것만 딱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아침에 도는데 마을이 굉장히 정겨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예전에 한 뭐 70년대? 그리고 이제 더운 동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일 아침에 다 거의 집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있어요. 남자분들은 이제 반바지만 입고 이렇게 우통 벗고 이제 다 나와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애들이 많으니까 이제 교회 가자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신기하기도 했겠죠. 동양 사람이 이렇게 와서 돌아다니니까. 우리 애들 데려가라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애를 보내주네? 손 붙잡고 올라오고 이런 기억이 나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걸 한 번도 해보지 못했잖아요. 전도를 뭐 나가보지도 않았었고 어디 가서 애들 데려오지도 않았었는데 내가 가서 같이 가자 하니까 내 손을 이렇게 붙들어서 보내주는 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고 이런 일에 저도 이런 감동을 또 저한테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 개척해서 있으면서 교인들이 너무 사랑을 많이 줘서 그러니까 말도 잘 못하고 힘도 약하고 제가 막 교회 청소하려고 그러면 교인들이 막
비자로 뺏어가요. 오. 이 브라질 사람들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네. 애들도 제가 빗자락질 하면은 뺏어가 자기들이 하고 오. 제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지 저는 너무 감사하게 가서 뵀을 때 네. 어른 아이 없이 전부 사모님 사모님 그러면서 굉장히 따랐어요. 한국말로? 사모님이다. 오. 그런데 그 사모님이 우리가 말하는 사모님이 아니라 음. 이름이 사모님인 줄 알고 어찌됐건 어찌됐 굉장히 불안한 모습. 뭐 어떤 특별한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그냥 늘 일상적인 그런 은혜에서 사모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우리 두 선교사님 네 분 모시고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 청취자들과 함께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찾아가는 신학교에 우리 앞으로 진행 과정을 여기 브로셔에 보면 1차 진행이 2025년까지 8군데 찾아가는 신학교 HUB 역할 분교를 세우고 2차는 2030년까지 8군데 또 인근 강변 마을에도 필요에 따라서 소규모 분교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계시면 저희 기독교 방송국에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함께 모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국에도 오늘 우리 두 선교사님 네 분께 아주 적은 성금이지만 저희들이 조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역에 좀 보탬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성경도 정말 보람있게 쓰겠습니다. 왜냐면 아마존 지역에는 사실 거의 한 3천만 명이라 그럽니다. 아마존 지역에. 그래서 지금 이것이 다음 2차를 통해서 각 조그만 소마을, 소그룹 마을까지 다 전달되는 그런 교재 개발도 이제 앞으로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아마존 모든 방방곡 곳에 우리 아마존 찾아가는 신학교 이 내용 성경 말씀들이 전파되는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